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위기 앞에 선 한국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흥과 한국교회인데요. 우리나라의 부흥이 찾아온 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알려져 있죠. 일제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이죠. 1907년이면. 그런데 그 후로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고 북한은 김일성이 집권을 하게 돼 있고 남한은 자유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김일성이 집권함과 동시에 그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공산주의는 미신을 척결한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숙청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교회들을 다 폐쇄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한 기독교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이 전부 피난을 몰래 38선을 넘어서 도망쳤어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잡히면 다 죽으니까 일반 성도들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목사님들, 하여튼 중요한 인재들이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고 그랬으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다 폐지되고 평양신학교는 문을 닫고 종교는 혁명과 양립할 수 없다. 근데 당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 정도로 평양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쩔 수 없이 해방을 맞이해서 남한으로 피난 오게 됐어요. 전쟁 전에 이미 다 피난 왔어요. 전쟁을 하면서는 성도들까지 다 피난 내려오게 되고 그랬죠. 해방 후 3년이 지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건국이 늦었냐 하면은 남한에도 남로당, 자생, 그러니까 남한에 자생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공산당을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는 남로당, 남한에 있는 노동당,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이 나라는 공산화가 이미 됐을 거예요.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공산당들이 야 우리가 정권을 잡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해방 이후에 남한으로 이렇게 피난 온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적극 도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협력을 했어요. 근데 북녘에 있던 대부분의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은 대부분 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대거 남한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니까 남한에는 그냥 우수한 인재들로 가득 차게 되고 반면 북한은 우수한 인재들이 쏙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됐어요. 지성인이 빠져버렸으니까 인재난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하는 모든 일이 조금 이상했지만은 인재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일에 실패할 수밖에. 가장 유명한 일례로 김일성 주도로 나일론 공장을 만들자, 주체 섬유를 만들자 그런 조금 듣보잡 실력이 별로 없는 일본에서 그 섬유를 연구한 박사를 데려다가 나일론 말고 바일론을 우리는 만들자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바일론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일론으로 옷을 만들어서 들한테 나눠주고 입으라고 김일성 수령님께서 하사하신 그리고 입었는데 추워 결정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다 그 다음부터는 나일론보다 못하니까 강하긴 했는데 나일론보다 더 강하긴 했는데 입으면 추워. 북한에서 추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공장을 지었는데 2개 지으려다가 못 짓고, 지금도 있긴 있는데 전혀 생산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생산해봤자 풀리지 않으니까. 48년 5월 10일 날 제주도에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죠. 제주도에 있는 남로당 주도로 국회의원 선거를 반대하면서 일어난, 아무래도 제주도니까 훨씬 더 남로당의 활동이 수월했겠죠. 누가 제주도까지 신경 썼겠어요. 미 군정이 한 3년 정도 집권을 할 때에는 공산당들을 이승만 대통령과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잡아들이고 막 이랬었는데, 제주도까지는 신경을 안 썼는데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제 재헌국회라고 국회의원들을 선거하는 그거에, 그거 우리는 반대한다 하면서 일어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제 8.15가 되면서 이게 3년 후 1948년 8.15가 되면서 재헌국회가 형성이 되고 헌법이 그때 발표가 되고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산주의를 색출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여수에 있는 군 부대에게 빨리 제주도로 가가지고 폭동을 진압을 해라 그랬는데 반란을 했죠. 왜냐하면 그때 그 군인들도 다 공산당이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도저히 안 되겠다. 공산당들은 다 북한으로 가도록 해라. 이 남한에서 이렇게 시끌시끌하지 말고 저기는 공산당원들 많으니까 다 그리 가거라.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고. 박헌영 씨가 대표였는데 그 사람도 월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가가지고 이제 김일성을 어떻게 이렇게 설득을 하냐면, 남쪽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공산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일단 내려오시라고요. 탱크를 몰고, 소련에서 탱크를 다 주고 갔거든요. 탱크 몰고 내려오면은 많은 군인 몇 명 없고 반드시 우리가 이기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그러면은 서울에서 모든 공산당원들이 다 서울로 몰려가지고 당신들 김일성 만세를 부를 거니까 맨날 내려오라고. 그래서 김일성이 가요. 정말 탱크 몰고 내려왔잖아. 내려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놈들이 공산당원 나를 와서 만세하고 기다리기가 3일을 기다렸어요. 김일성이 3일 기다려도 아무도 와서 만세를 외치지 않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그러면은 밀고 내려가자 하면서 그 3일 동안 다 도망쳤잖아. 그 뒤로도 빨치산들이 지리산에 숨어가지고 아주 지독스럽게 공산당 운동을 했어요. 북한에서도 끊임없이 간첩을 난파시키면서 도발을 일삼고. 근데 남한의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운명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전두환이 쿠데타를 해서 성공을 해버립니다.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일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김대중, 도망가고 막 그랬죠. 그걸 계기로 해서 결국에는 1980년도 광주 사태가 일어나고, 그것을 진압하긴 했지만은 광주 사태의 그 주동 세력이 사실 공산당인데, 공산당은 자기들의 세력 가지고는 힘드니까 다른 세력들을 포섭을 하거든요. 원래 이제 공산당 혁명의 그 전략이 원래 그래요. 공산당은 핵심 인물이 되고, 공산당이 아닌 사람이면서도 약간 좌파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막 집어들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산당 주도적으로 이렇게 사건이 되죠. 근데 그거 이제 당시에는 광주 사태였는데, 그 뒤로는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결국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서울에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주사파가 중심, 물론 또 주사파가 중심이긴 하지만 김일성 주체사상파를 주사파라고 하거든요. 그 주체사상파가 중심이 되지만은 다른 어떤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87년도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죠.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많이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김영삼하고 이제 시끌시끌하는 바람에 또 팽당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김대중 씨가 선택한 유일한 길이 뭐였냐면, 그러면은 주사파를 내가 끌어들여야 되겠다 하고 학생 운동권 그 핵심 인물들을 모아가지고 당을 만들어. 지금 그 자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막 흩어져 있으면서 주요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작용화됐던 것입니다. 종교계에도, 신학교에도 그때도 주사파들이 많았거든요. 교육계, 언론, 노동계, 여성계, 공무원, 법원까지, 경찰이나 검찰, 국회까지, 영화나 문화계까지 좌파 이념이 그때부터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때를 같이하여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중국에서 일어나요. 근데 천안문 사태 이후로 중공이죠. 중국 공산당에서 제갈공명 같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왕후닝, 우리나라에 알려지기는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대중에게 알려지지는 않고 올해 7월 10일 미국의 엑스닷컴이라고 있어요. 엑스닷컴에서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이 거기에 기사로 올랐어요. 그때의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을 통해서 왕후닝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 불과 10일 전이에요. 근데 이미 한국에서는 2017년 한국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왕후닝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배포하다가 하도 이제 우파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 여론의 반대로 무산이 됐어요. 여러분, 아니 한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왜 왕후닝을 띄우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할까? 이상하죠? 이 왕후닝이가 누구냐면은 전 세계의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예요. 그런 자를 한국선관위가 이 사람 인물이라고 하면서 띄웠어요. 먼저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 뭔가 지금 맞아 들어가죠. 이게 이 왕후닝이가 1990년대부터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념 공작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현대판 제갈공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이름이 아니지 별명을. 미국이 중국에 이제 접근을 해서 야 중국에 그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공장을 만들자, 세계적 공장을 중국에 만들자 이렇게 해서 미국 자본이 중국으로 많이 들어가게 됐죠.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결정적 트리거였지 않나 싶어요. 그때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게 된 중국이 드디어 야심을 품기 시작을 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으면 미국도 이게 먹을 수, 미국은 3억 우리는 17억 아니냐, 야 우리가 충분히. 그래서 왕후닝이가 목적이 뭐냐면 미국을 무너뜨려야 된다. 미국 중심의 세계를 무너뜨려서 중국이 중화민국이 돼야 된다. 중국의 꿈이 뭐냐면 중국이 중앙이고 다른 나라들은 다 무릎을 꿇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중화 사상이거든요. 왕후닝이가 여기에 꽂혔어요. 우리 중국이 세상에 1등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1대1로라는 작전으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중국 자본을 심으면서 항구를 겨냥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로도 물론 나왔지만 각 나라의 중요 항구를 돈을 주면서 자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주로 이제 정치인들한테죠. 정치인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조를 주면서 이걸 우리가 100년 동안만 사용하겠다. 물론 걱정하지 마라. 이 항구를 짓는 돈은 우리가 되겠다. 각 나라 대통령들이 오케이. 우리나라에 돈을 대면서 자기들이 항구를 지어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노동자들은 전부 중국인 노동자, 자재도 전부 중국 자재. 돈을 대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 노동자들, 자기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한국. 나중에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중국 주도거든요. 모든 것들이 시설이나 뭐 어떤 거기서 근무하게 된 모든 어떤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중국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게 중국 1대1로 왕후닝이가 했던 일 중에 자유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언론의 자유도 있고 정당의 자유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포섭을 해서 그들에게 우리 중국에서 원하는 사상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정쟁을 하게 만들면 그 나라는 무너진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면 된다. 이렇게 왕후닝이가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모양이 끓인 겁니다. 여러분. 미국도 지금 저 모양 저 끓이고. 그래서 이 중국의 선거 개입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만큼 모든 나라의 선거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불과 10일 전에 국제선거감시단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이에요. 저는 그동안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지니까 속이 시원하긴 해요. 사실은 이것을 미국이 알아챘겠죠. CIA에서 2015년 이후에 이건 아니다. 야 우리가 중국에다가 너무 공장을 너무 많이 세웠구나. 2010년도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공장도 너무 허술하고 그런 일들이 2010년도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소리로서는 공장이 있는데
돈을 투자한 사람이 직접 중국에 가보면 공장이 없어. 창고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 우리를 속이고 있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만 그러겠지 이런 식이었는데, 2015년에는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상하다 하면서 중공을 견제하면서 전략적 경쟁 관계가, 그때가 2015년입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2010년 이후에 이념 논쟁이 아주 이제 치열해지기 시작했죠. 그 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까지는 심하지 않았는데 2010년 이후로부터 한국에서 이념 전쟁이 심해지면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의힘을 하도 이름을 많이 바꿔가지고 분발하기 그랬는데 국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모이면 친척들이 두 개로 갈라져. 동창들이 모여도 동창들이 두 개로 갈라져. 교인들끼리 모여도,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목사님들도 두 개로 갈라져.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한국에서 속 얘기를 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 홀로 족이 늘어나게 됐어요. 혼자만 자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우리 목사들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속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싸워요. 나라가, 북한은 전혀 그런 현상이 아니라는데 남한은 완전히 온 사회가, 모든 기관이 다 둘러 나눠져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왕후닝의 작전입니다. 왕후닝이 원하는 대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기 앞에 선 한국교회 이렇게 정했어요. 이걸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거예요. 주의 전환. 좀 심리학적인 이야기인데, attentional shift,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이념적인 어떤 갈등에 막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데, 이거 그만하자 이거야. 이거 속는 거야. 이게 나도 그동안 속았어. 이게 왜 이러냐?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싸울 수밖에 없었어. 우리가 이것은 제갈공명한테 우리가 속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로 바꿔야 돼요. 북한은 우리보다 사실 더해요. 왜냐하면은 이 독재 체제가 이제 거의 이제 한계에 봉착했지 않습니까? 오래 전부터 인민들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감시도 제대로 못하고 돈만 주면 빠져나오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공산당 중요 간부들은 다 달러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달러 몇백 달러만 주면은 모든 감시 다 통과하고 우리나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온 사람들은 북한에 사는 서민층이 아니라 북한에 사는 공산당들이에요. 당원들의 자제들이 다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북한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남한에서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 우리나라는 중공의 제갈공명 전법으로 탈사회화 현상이 중복됐어요. 혼자 있는 게 나아. 같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하면은 얘기가 잘 안 통해. 각자 도생, 혼밥, 혼술, M4 세대, 은둔형 외톨이, 욜로족,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말이래. 지금 이게 우리 사회 현상이에요. 우리는 탈사회화, 함께 모여 살지 않고 혼자 산다. 우리는 탈사회화 현상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탈사회화의 원인이 된 것들이 뭐냐 하면서 제가 아주 물어봤어요. 몇 가지 저도 다, 이 중에서 탈사회화의 원인이 된 게 뭐냐, 이 모든 것이 다 탈사회화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순서를 한번 매겨봐라. 이제 순서는 제가 정하지 않고 AI가 정했는데, 부동산, 특별히 집값 상승이 첫 번째 원인. 그 다음에 고부가 청년 일자리 부족. 그러니까 청년들이 3D 업종으로 안 간다는 거야. 전부 고부가 업종으로만 가려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다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빈부격차.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탈사회화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어요. 다 혼자 놀아요. 그래서 저는 주의를 전하시야.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세상 보지 말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올무에 걸렸습니다. 저는 한국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라고 저는 믿어요.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 정도로 평양의 부흥이 폭발적이었고 굉장히 놀라웠어요.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을 우리가 수복해야 돼요. 영적으로 수복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지금 사분오열 돼가지고 구심점을 잃고 고장난 신호등 앞에 서 있으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예요. 하나님에게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솔루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재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 주려고도 하지 않고 슬며시 모스탄이라는 사람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일주일 전에 한국에 왔죠. 이 사람이 유력한 미국 대사예요. 지금 현재 미국 대사는 공석입니다. 그럼 빨리 임명을 해야 되잖아. 임명을 하지도 않고 그냥 미국 대사에 지명된 사람이 지금 3명이, 한국 미국 대사가 지금 후보가 3명이에요. 3명 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고 크리스찬들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모스탄은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7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고 국제선거감시단 대사예요. 대사라는 얘기는, 미국에서 대사라는 얘기는 대통령을 대표한다, 대신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모스탄을 건들면 미국 대통령을 건드는 꼴이에요. 그럼 국제법 어긋납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 정부가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와서 안 해야 될 말을 막 퍼뜨리고 있어요 지금. 집요하게 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중국발 부정선거에 관한 뉴스를 막 지금 폭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존 언론사에서는 조용한데 유튜브에서는 지금 이런 중국발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거의 유일하게 현금 살포 아닌가. 우리가 믿고 있던 중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지금 거의 이제 실각 상태고, 거절하고 싶은 미국으로부터는 거절당하고 있고, 경제는 살아날 기미를 잃고 있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현금 살포라도 해서 한번 살려보자 하는데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이 숫자가 더 증가하고 있어요. 퍼센티지 다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고금리가 계속되고, 이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서민들한테는 큰 문제다.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빚을 낼 때는 이율이 작았잖아요. 1.5%막 그랬는데 지금 막 거의 2배 올라서 3% 막 이 정도니까 돈을 벌어 가지고 이자 내는데 정신이 없어서 카페를 안 오네. 이게 지금 우리 카페 현실입니다 지금. 실제로 보니까 악소리 나게끔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악소리를 낼까요? 맨 마지막에 갈아탄 사람, 제일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 민주당이 들어섰으니까 이제 부동산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대출 규제 6억인가 뭐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는데, 그러면서 악소리가 나는가 봐. 공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늘어났는데도 그 어떻게든지 버티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악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국제 정치도 뒤숭숭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고급 인력들이 쿠팡과 대리운전으로 용돈을 벌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청년들이 대리운전했잖아요. 이제는 고급 인력이 대리운전해요. 청년 일자리를 뺏고 있어. 60대 고급 인력이. 그래서 이 청년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은 주식시장으로 도망을 갔어요. 신랄 같은 소망을 품고 이거밖에 없다 하면서 주식 투자에 지금 몰빵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부동산에 몰빵을 했는데 이거 부동산이 지금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이상하게 많이 올라 버렸고, 국민들 중에 3명 가운데 1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30대 청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기관 투자 말고 개인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10명 있다면 5명이 20, 30대랍니다. 5명이. 그리고 4, 5, 6, 70대가 그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10대가 하진 않겠지. 20대보다는 30대가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거의 30대의 거의 대부분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 다른 게 안 보이니까. 주식밖에 안 보이니까. 이게 또 이제 좋은 효과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모스탄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극단적으로 저럴까? 이건 제 생각인데, 이런 정세, 이렇게 시끄러운 정세는 이게 아마 구한말 시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적극 개입을 하셔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이렇게 신령한 어떤 영성 운동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한 100년, 그러니까 한국의 폭발적인 발전은 기독교의 폭발적인 발전과 거의 이렇게 결을 같이 해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산업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대통령하고 열심히 으쌰으쌰 해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을 일어난 것이 100년이지 않습니까? 그간 기독교와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이건 제 이제 추측인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미국이 북한과 전략적 동지가 된다면,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는 미국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중국 편이거든요. 이때에 모스탄을 먼저 대사도 아니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이유는 굉장히 지금 대통령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이상한 행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트럼프가 왜 저런 식으로 할까? 너희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이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아유 그러면 우리 무역협상 그럼 같이 잘합시다. 이렇게 미국 앞에 좀 무릎을 꿇는 형상을 보이면 우리나라하고 계속 손을 잡겠지만은 만약 계속 현 정부가 미국에 저항을 하면서 모스탄을 막 이렇게 잡아가기라고 추방시키려 하고 그러면은 미국이 북한과 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여러분 통미봉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북한에 오래도록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은 미국과는 통하고 남한과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미봉남. 그래서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을 괴롭히고 남한과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에게 로보콜을 보내고 USB도 막 보내고 그래서 착하게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으려고 했지만은 계속해서 밀어냈죠. 개성공단에 지어준 그 300억짜리 건물도 막 폭파시켜버리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북한은 한국을 이렇게 남한을 깔보면서 아주 이 저놈들은 우리를 속여먹을 놈들. 그렇지만 미국과는 손잡고 싶다. 그래서 생긴 게 통미봉남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3자 회담 하려고 할 때도 넌 빠지고 그러면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둘이만 같이 만나려고 그렇게 했던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조금 합리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한국, 남한이 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 정권이 대놓고 미국에 대해서 경원시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으로서도 거리낌없이 북한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근데 이게 훨씬 더 낫다고 봐요. 더 이상 이제 이념 때문에 갈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념적으로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민주당이 이득을 취하면서 계속 탄핵을 하면서 정권을 자기들이 잡아갔잖아요. 이제 그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새 바람이 불게 되고 한국 교회도 북한 선교에 올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과 북한이 손을 잡으면 반드시 미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요구할 거예요. 무조건 북한이 하자는 식으로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타협을 해야 되니까. 김정은이가 제일 요구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보장해달라. 우리 가족의 어떤 안녕을 보장해달라. 이거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오케이, 그렇게 해주겠다. 그 대신 너는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개방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절반 정도 잘라가지고 대동강변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미국은 오케이 할 거야. 북한도 오케이. 미국이 지켜준다는데 뭐 북한으로서는 말할 것이 없죠. 자기 생명도 보장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중공의 치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 자치구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다 미국의 덕을 보고 어떤 자기들이 이제 만주도 이제 독립을 하려고 그러고 신장 위구르도 독립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김정은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딸에게 정권을 이양하려고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딸에게 그 자기 정권 그게 이양이 되겠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사울의 말기 증상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이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군을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러면 김한솔군이 뭘 배우겠어요?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고 온다고. 저는 북한의 김일성 세습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꿔지는 것도 참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게 미국이 야 김한솔 여기 있으니까 네 후계자가 되도록 해 하면은, 그리고 너는 우리나라 와서 살아라 하면 되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불가능한 시나리오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AI에다가 여러 군데 AI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인데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쉽지만은 않겠죠. 일단 한국 기업이 북한에다가 공장을 많이 세울 수 있어요. 해외로 가지 않고 북한으로 가면 돼요. 그럼 북한 사람들은 공장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군인들은 38선을 지키지만은 민간인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길을 또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교회를 다시 세우고, 지금 북한의 수용소에, 강제 노동 수용소에 7만 5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묶여 있거든요. 몰래 혼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고 소리 들리지 않게끔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 남한에서는 이미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남한에 있는 목사님, 차고 넘치는 목사님들이 북한에 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38선이 지워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념 논쟁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해야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를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변함없는 사실은 북녘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도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계속 믿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잘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타개하고 더 이상 뭐 이렇게 이념 가지고 시끄럽게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한국교회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현재 대한민국의 진퇴양난을 헤아려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개입과 기적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중공이나 미국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상같이 쌓여있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분개하고 있는 심령들을 잠재워 주옵소서. 한국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